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오늘 우리 찬양 하기 전에 잠깐 이 몸이 안 좋아서 오늘 갑자기 또 교회 못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오고 싶어도 못 오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우리 형제들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 가운데. 그래서 이때 그 옆에 사람들하고 잠깐 또 인사도 해볼까요? 샬롬, 한 주간 좀 평안하셨습니까? 하고 인사도 해보시고 그리고 오늘은 자기 자신한테 한번 인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좀 쑥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때까지 다른 사람들은 위로를 하고 많이 했지만 자기 자신한테는 지금 10년을 사신 분들도 계시고 또 거의 90을 사신 분들도 계시지만 누구에게나 위로는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선창하면은 같이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이 가슴 위에 얹으세요. 얹으셔가지고 말할 때마다 가슴을 이렇게 톡톡 두들려 주세요. 자,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그래가 들리겠습니까? 같이 우리 다 같이 많이 힘들었지? 그동안 참 고생했어. 하나님은 날 너무나 사랑하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내 구주 예수를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세상 떠날 때 모두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내 진정 소원이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곳에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주고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주고 사랑한다
하신 이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거짓말하시고 물결이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할 수 있다 하신 주 아멘.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당신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할 수 있다 하신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아멘.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멘 아멘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아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리라.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니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까지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신 그 말씀을 듣고 주일에는 결단하고 나가지만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내 마음대로, 내 능력대로, 내 지식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다 까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미천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고통 중에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저희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런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사랑을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기에 그 욕심대로 살아가기에 전쟁도 일어나고 살인도 일어나고 도둑질도 일어나고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모든 사람들을 나의 기준에서 판단하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은 참으로 완악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보고도 우리는 손뼉치며 웃으며 그런 이웃을 대하는 많은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이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이적과 권능과 이끌어 주심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때가 되면 다시 하나님과 대적하며 일어나서 모세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오늘 기도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의 죄를 위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잘 감당하였던 모세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은 세상에 나가서 찢기고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들도 하고 세상 사람들과 대적하는 일들도 하고 또한 내 주변 사람들과 대적하는 일들도 합니다. 그러나 목사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성도님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십니다. 모나고 자기 달란트만 자랑하고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는 우매한 성도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변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변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변하고 내 삶이 변하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그 손가락질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여 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하나님, 그 사랑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성도님들 간에 서로 양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기도하여 주고 도와주는 그러한 호산나 교회의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서 저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나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사랑이 자라나야 합니다. 내 삶이 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비웃음거리가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늘 고백하여 용서함을 받는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이제 저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말과 행동과 보는 것과 듣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걷는 것 모든 것까지도 잘 절제하여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이어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동문 21번입니다. 교동문 21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옆 사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샬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평안히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2월 29일 우리 전도하고 3월 14일, 28일 오전 10시에 전도하겠습니다. 3월 1일 토요일입니다. 돌아오는 주 토요일 5시 30분 월삭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5시 30분에 하나님께 한 달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기도하고 또 한 달을 우리가 맞이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면 모두 참석하셔서 하나님께 첫 시간을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3월 마지막 주 주일이 부활주일인데요. 우리가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또 묵상하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마지막 주 한 주간은 우리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동일하게 5시 30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고난의 사순절 고난 기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온라인 예배는 유튜브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 사정으로 함께 하지 못한 우리 교우들, 또 몸이 아파서 피치 못해서 또 출타 중에 계신 교우들 계신데,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온라인으로나마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이 시간 서혜원 자매 나와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유영일 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하려는 찬양은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가사의 찬양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감사합니다. 귀한 그 마음을 울리는 가사인 듯합니다. 참 귀한 가사의 찬양 감사합니다. 헌금을 드리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 이 기도의 제목을 그냥 빼곡히 쓰셔가지고 또 내시는 성도님들이 계신데 아마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자하심으로 대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구원의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 걸음걸음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물질을 또한 드립니다. 이 드리는 이 물질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보고를 여셔서 이 땅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각의 제목을 담아드리는 이 기도의 제목을 또한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잘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곳에 이렇게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형편이 흩어져 살다 보니 고향을 떠나 사는 그들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곳에 믿음의 사람들이 흩어져 살았어요. 그 말은 고향을 떠나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었다. 당시 네로 황제가 17살의 나이로 로마를 다스리게 됩니다. 로마에 속해 있었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그 네로의 등장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큰 핍박을 받게 됩니다. 아주 제도적으로 핍박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굉장히 악독한 사람이었어요. 17살의 왕이 되다 보니까 그의 어머니 아그리파가 이렇게 내정 간섭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 자기가 그래도 황제인데 어떻게 아무리 어머니라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냐. 두 사람 사이에 굉장히 큰 갈등이 있다 보니까 네로 황제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아무튼 대단한, 참 지금 생각해 보면 폐륜적인 범죄를 그가 저질렀어요. 그러면서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으니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또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굉장히 핍박을 심하게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핍박들이 오니까 당시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곳에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곳에서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곳으로 아시아로, 갈라디아로, 비두니아로 막 흩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모든 걸 다 버리고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삶이 어땠겠어요? 정말 정처 없는 나그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죠. 베드로 사도가 그들의 서신을 읽는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이런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그네였지만 비록 외국인으로 그런 삶을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지만 참 감사하게도 그렇게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그래서 1장 7절에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너희가 믿음이 정말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들의 믿음이 그렇게 어려움 중에도 너무 귀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 같으면 또 어떨까요? 그런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 너무도 확고하고 확실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다가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했어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그 소망과 모든 기대는 누구에게 있었다? 하나님께 있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 중에도 그들은 믿음을 잘 지켜가고 있었어요.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나그네와 같은 인생들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가 몇십 년 후에는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며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없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나그네처럼 이 땅을 살아가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그네 같은 우리 인생들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이런 칭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에 기록된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참 훌륭했구나. 그런데 2장으로 넘어오니까요,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그들에게도 분명 약점이 있고 연약함이 있었어요.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그들의 믿음이 훌륭해 보였는데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지켰지만 여전히 그들 내면에는 거친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아담의 옛 본성이 그들의 공동체 안에 있었고요. 그 본성이 막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들뿐만이겠습니까? 육신을 가진 우리들은 다 연약합니다. 다 실패하고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저 또한 그런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연약함을 핑계로 그러나 우리는 그 실수와 실패를 계속해서 용납하고 용인하는 것은 어찌 보면 좀 안타까운 일이 될 것 같아요. 어린 아기들 우리 어렸을 때 맨 처음에 겨우 뭐 눕다가 자기가 고개도 못 가누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조금 컸다고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는 때가 됩니다. 아마 한 돌 때쯤 되면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지만 걸음마를 할 때 어때요? 혼자 이렇게 내버려 두나요? 그렇게 안 하지요. 어떻게 하냐면 엄마가 그 어린 아이 손을 붙들어요.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뛰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이가 조금 숙달이 되고 나면 엄마의 손을 놓고 아이가 걸을 수 있게 돼요. 걸을 수 있게 되죠. 처음에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아마 수백 번은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이 진행되다 보면 어느 순간 엄마의 손을 놓고 아이 혼자 스스로 걷고 뛰고 이런 날이 오죠. 그래서 아이가 성장해가는 모습을 볼 때 부모는 참 흐뭇하고 뿌듯한 마음이 들어요. 돌이 지나고 2살이 되고 3살이 되고 4살이 되었는데 아이가 걷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의 마음이 굉장히 아팠겠죠. 그리고 보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걱정 근심이 쌓여갈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죠. 베드로 사도가 1장에서 그들은 예수의 생명을 가졌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지만 아직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어요. 그들 가운데 여전히 거친 모습들이 내면 속에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 성도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빨리 이제 걸음마를 띄고 좀 걷고 뛰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 마음이 굴뚝 같았을 거예요. 언제까지 4살, 5살, 6살이 돼도 걸음마 배우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2장에서 베드로는 그 성도들에게 그 자신의 진심을 담아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멈춘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멈추지 않고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것을 사도 베드로의 그 심정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 이런 말씀이구나 우리가 이해할 거예요. 첫 번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고 성장하게 될까요? 첫 번째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버리라. 여러분 버릴 것 좀 있습니까? 버려야 할 것? 저희 집에는 이렇게 쌓여가는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쌓여갑니다. 한 번도 써보지 않은 것들이 집안에 어디선가 나오고 버려야 하는데 우리가 못 버리고 버려라.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2장 1절 말씀에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기록을 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버리고 뭐 하라고요? 버리라고. 근데 버리라고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다 나쁜 거죠. 여러분 내 주머니에 나쁜 게 있어. 막 휴지, 쓰레기 같은 게 있어. 그럼 이거 버려요? 안 버려요? 버리죠. 나쁜 거니까. 그죠? 근데 내 마음 속에 막 나쁜 게 있어. 근데 이거 버려야 돼요? 안 버려야 돼요? 버리라고. 아니 뭐 좋은 것도 아니야. 진짜 나쁜 거야. 이거 버려야죠. 그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버린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어에 보면 집어치운다 이런 말이에요. 좀 강하게 얘기하면 집어치워라 제발. 그런 얘기가 버린다예요. 그 원어에 보면 우리가 밖에서 활동을 하고 사회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정말 옷이 더러워져요. 이 더러워진 옷을 입고 내일 출근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버려야죠. 빨아야 돼요. 똑같은 거예요. 모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버려야 됩니다. 우리 모두 버리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여기에서 기록된 것들은요. 어떤 거냐면 사실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와 다 관계되어 있는 그런 말들이에요. 그런 단어들이에요. 우리가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며 사회생활을 해야 하고 이럴 때 버려야 할 것들이 이것이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버리지 않으면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했어요. 그렇기도 하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버려야 하냐면 바로 베드로전서 1장 맨 마지막 절 25절 맨 끝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자,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고 1장이 끝났어요. 1장에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막 칭찬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2장 1절 맨 첫 번째 단어가 뭔지 알아요? 오늘 읽었던 2장 1절 첫 번째가 그러므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므로. 그 말은 뭡니까? 1장에서 얘기했던 그런 믿음과 소망과 하나님을 천국을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이게 복음인데 그러므로 2장 1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버려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증거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 2장 1절을 하는 게 그 증거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이렇게 버려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아직도 거침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근데 버리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참 어렵지 않습니까? 저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대사도라고 하는 사도 바울도요. 이것이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스스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겠냐고. 스스로. 그리고 로마서 7장에 보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가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면서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꼭 승리하여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한 번 더 딱 정리해서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뭘 버릴까요? 악독을 버리십시오. 악독. 이걸 남들을 해치는 거예요. 원한을 품고 있는 것. 이게 악독이죠. 두 번째는요. 기만입니다. 기만은 뭐냐면 속이는 거예요. 남들을 교활하게 속이는 게 이게 기만이에요. 세 번째 버릴 건 뭡니까? 외식입니다. 외식.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이 말에서 뭐가 파생되었냐면 연극 배우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파생된 거예요. 배우는 뭐예요?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감추고 어떤 다른 사람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외식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행세를 하는 거야. 이게 외식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너무 과장되게 꾸며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위, 이게 바로 외식이야. 자, 또 버려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시기하는 거예요. 뭐 시기가 뭔지 아시죠? 남자들은 그렇게 크게 시기하지 않지만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냐면 사돈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 실제로 그렇답니다. 누군가가 해봤더니 실제로 그렇답니다. 이 시기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으면 그런 속담까지 있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배 아픈 분 있습니까? 안 계십니까? 시기하는 거 버려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 간에 시기하는 마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잘하면 칭찬해 주고요, 잘한다 해주시면 됩니다. 왜 시기할 필요 없어요. 자, 5번째 버려야 할 게 뭐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 좋은 거예요. 이 비방 때문에요, 어떤 사람 목숨을 잃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탤런트들, 뭐 이런 연예인들 보세요. 뭐 하나 했다고 막 그 나쁘게 그냥 밑에다 글로 그렇게 비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가 되면 우울증이 오고, 그 우울증을 견디다 못해 결국 자살로 이어지고, 이 사람을 죽이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은 정말 과감하게 버리길 축복합니다. 뭐 좋은 거라고 붙들고 있습니까? 버려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버리면 정말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너무도 좋아져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버리는 게 우리의 본성 깊이 있다 보니,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안 버려져요. 뭐 좋은 거라고 그렇게 움켜쥐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자, 버려야 할 것들은 다 우리 마음속, 심령 속에 있는 거야. 그런데요, 내가 왜 이것들을 못 버려요? 안 죽었으니까. 자,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저글을 읽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 말의 주어가 뭔지 알아요? 주어? 내가예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이 주어가 아니고요, 내가 주어예요. 내가. 그런데 내가를 빼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거기를 그렇게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한참 잘못 읽는 거죠. 이 성경은 뭐라 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나는 안 박혀. 나는 십자가에 절대로 안 박혀. 예수님만 박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살아요? 내가 살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죽어요. 내 안에 내가 살면 결국 못 버려. 자, 그러면 버릴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항상 못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버렸다면 버리는 것으로 끝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베드로 사도의 그 진심 어린 충고잖아요. 고생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아끼기 때문에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버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 자, 2번째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모하라. 사모하라는 거예요. 자, 본문 2절 상반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모하라. 버리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걸 버릴 때 우리는 사모할 수 있으니까 그래요. 버리면 사모할 수 있어요. 못 버리면 사모함이 떨어져. 그러니까 버려야 사모할 수 있는 게 있는. 자, 여기 컵이 있어요. 이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어요. 나는 이곳에 지금 굉장히 좋은, 아주 건강에 좋은 뭔가를 채우고 싶어요. 그럼 이 안에 있는 물을 어떻게 해야 돼? 버려야 돼요. 안 버리면 이 안에 절대로 채울 수 없어요. 그렇죠? 자, 버리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사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모한다라고 하는 게 무엇을 사모하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한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자, 재밌는 게 있는데 순전하다. 이 순전이라고 하는 말은 그럼 무슨 말일까? 원어를 찾아보면 참 재밌는 것이 뭐냐면 아돌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아돌로스가 순전인데요. 아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아니다. 그러면 뭐가 아니다? 돌로스가 아니다. 그러면 이 돌로스는 그럼 뭘까요? 기만이에요. 앞쪽에 이야기한 기만은 돌로스고요. 순전은 아돌로스예요. 그러면 순전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기만이 아니다. 기만은 뭐 하는 겁니까?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거짓되게 하는 거예요. 거짓된 것. 이게 기만이에요. 순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거짓되지 않고 참되다 이런 말이죠. 거짓되지 않고 참된 것. 이게 순전하다. 또 하나 신령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신령. 거짓되지 않고 참된 것 다음에 신령한 것 이렇게 얘기했는데 신령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하면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산에 굉장히 뭐 수염이 길고 머리 허옇고 산신령 같은 그런 신령하고 영험한 거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굉장히 무속적인 신앙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여기서 신령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이 단어는 로기코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로기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에 어디에서 파생된 말이냐면 로고스예요. 로고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같지 않습니까?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바로 뭘 로고스라고 하냐면 말씀, 이성 이런 것들을 로고스라고 해요. 그러면 신령이라고 하는 말은 산신령이 아니라 뭐가 신령한 거예요? 말씀, 정직한 이 하나님의 말씀, 이성, 교리 이게 신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령이라고 하는 말은 합리적인 말씀에 입각한 논리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을 할 때 버리고 그럼 취해야 할 건 뭡니까? 신령한 것, 정직한 것, 기만하지 않는 것. 이걸 취하라는 거예요. 이걸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저희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면 왜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을까요? 오늘날 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당신은 싫어합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고 정말 엄청난 사역을 하고 정말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그런 분이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봐서도 우리가 내가 1970년생이다. 그럼 1970년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예수님 때부터 내가 1970년 지났다는 거예요. 역사의 기점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누가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싫어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할까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못된 거죠. 예수님은 바른데 내가 못됐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말은 별 들을 만한 가치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은 세상이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겠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심해지니까 지금 이 지경까지 교회가 오고 기독교가 문을 닫고 쇠퇴하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유럽의 그런 기독교들이 몰락하는 이유는 이거 아닙니까? 그들의 삶이 타락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우니까 누가 교회를 가고 누가 예수님을 믿으려 하겠어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정말 사모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공급받는 그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핸드폰만 보면 아니면 집에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텔레비전만 틀어보면 말씀이요 홍수처럼 쏟아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또 어떨까요? 그냥 TV 시청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아닐 때가 많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냥 텔레비전 틀어놓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하면서 이거 한 귀 듣고 이러잖아요.
말씀이 너무 많지만 아모스 선지자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 기갈이라. 이런 얘기했거든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너무 풍족해. 하지만 말씀이 없어요. 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말씀을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며칠을 금식하셨어요? 네, 40일. 이거 보고 또 4일 이러면 안 됩니다. 40일. 40일.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줄이셨겠어요. 그죠? 배가 고프고. 그러니까 이때다 틈을 타서 누가 나타납니까? 사탄이 나타나서, 마귀가 나타나서 뭐해요? 시험하죠. 시험. 돌들을 떡으로 너 이렇게 배가 고프니 만들어서 먹어라. 그럼 배부르고 얼마나 좋겠니?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뭐로만 살지 않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뭐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산다.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바로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그 시험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난 맨날 웬 시험이 이렇게 많아 라고 말한다면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이 맨날 왜 이렇게 꼬이냐, 이거 풀리지도 않고. 뭐가 잘못됐어요? 말씀을 사모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기신 것처럼 우리에게 닥쳐오는 인생의 이 시험 모두 이기길 축복합니다. 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서 살아가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이어서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다음 이어서요,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요. 그런데 다 입고 있는 것들은 우리를 방어하기 위한 것들이에요. 정말 시험이 왔을 때 나를 잘 보호하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맨 마지막에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다 우리를 방어하기 위한 것들이에요. 나를 보호하고. 그런데 물리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칼이 있어요. 이 칼. 이 칼이 바로 뭐예요? 성령의 검인데 이 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계속 방어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물리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있는데요. 2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면서 얻게 되는 그 유익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자란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달이 점점 차 올라간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이 저는 모르고 있었지만 오늘이 그 보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 주방에서 또 여러분들이 또 섬겨주셔서 나물도 준비해 주시고 식사도 맛있게 준비해 주셨는데, 보름이 된다는 말은 뭐예요? 왜 사람은 보름을 좋아하는 거예요? 달이 어떻게 되니까? 그렇지, 꽉 차니까. 그 달 보겠다고. 우리가 초승달일 때 달 보겠다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까짓 거 뭐 보려고 해요? 그죠? 그런데 언제 가서 봐요? 정월 대보름에. 그죠? 그리고 또 언제 봅니까? 추석에. 달이 동그랗게 튼 거. 그게 아름답게 보이니까. 자란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아욱사노라고 하는 이 말인데요. 점점 차오른다, 이런 말이에요. 뭐가? 구원이.
그러면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구원이 점점 차올라요? 말이 이상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구원 받았어요. 하지만 이 구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가면서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그래요. 조승달도 다래요. 보름달도 다래요. 하지만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소승달로 맨날 살아갈 거예요? 보름달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보기도 좋고 듬직하고 믿음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육신에 속하여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초승달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반달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그보다 조금 큰 달로 살아가고. 하지만 우리 모두가 정말 자라가서 모두 다 믿음의 보름달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꼭 사모하셔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우리가 자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그리하라. 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을 때 가능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맛보다라고 하는 말은 경험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은 뭘까요? 하나님의 친절하심, 하나님의 유용하심, 우리를 구원하심, 우리를 기다려 주신 것,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 이게 다 뭐냐? 인자하심이에요. 인자하심을 우리가 맛보았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버릴 수 있고 말씀을 더 사모할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 그렇게 해라. 지금 3절에 베드로 사도가 그 흩어져 있는 그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인자하심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죄로 말미암아 모두 죽을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아니, 어쩌면 죄 때문에 우리는 죽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친절하심 때문에 우리를 참고 우리가 구원될 때까지 기다려 주신 것 아니에요. 그런 은혜를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느 순간 누군가로부터 혹은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사람으로부터 그 인자하심에 대한 소식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인자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인자하심이 없으면 어떻게 여기에 있겠어요?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그 인자하심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 자라갈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구원으로 자라갈 수 있겠어요? 그렇게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 인자하심과 십자가의 사랑을 맛보았을 때 우리는 버릴 걸 버릴 수 있고 사모할 걸 더 사모할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꼭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소중히 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죠. 나를 하나님께서 너무 친절하게 대하셨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친절하게 대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친절하게 해야 되겠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친절하게 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는 그 기쁨을 맛보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용서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된다? 보름달처럼 점점 자라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긍휼하심을 맛보고 그 사랑을, 그 인자하심을 또한 베푸는 삶을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물이 고여 있어요. 그러면 이 고인 물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썩어요. 예. 처음에는 아주 맑고 그렇게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지만 여기에 담겨 있는 이 물요, 2, 3일만 지나 보세요. 이 물에서 이제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고요, 냄새나고, 이거 사람이 먹으면 죽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이 컵 안에 고인 물처럼 되어 있다면 이 믿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썩습니다. 아무도 이 믿음에 접근할 수 없어요. 심지어 냄새 난다고 다 피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맨날 조승달로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믿음이 자라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버릴 것 좀 버리자. 여러분 버리길 축복합니다. 예, 뭐 좋은 거라고 움켜쥐고 있습니까? 인도에 보면은요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대요. 원숭이들이 인도에 워낙 많으니까 사람들의 음식을 막 훔쳐가는 거예요. 사람들도 인도 그렇게 잘 사는 나라도 아닌데 먹고 살기 힘든데 이 원숭이가 나타나가지고 막 습격해가지고 사람들의 먹을 거를 훔쳐가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뭘 고안했는지 알아요? 조그만 그릇에다가 근데 그 입구가 되게 좁아. 근데 그 안에 음식물을 조금 넣어놓는 거예요. 그럼 원숭이들이 자기 거라고 막 우르르 몰려들잖아요. 그리고 손을 쏙 집어넣어서 빼려고 하는데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왜 안 빠져요? 주먹을 쥐고 있거든요. 요거 쌀 한 톨 빼보려고 요걸 놓으면 손이 쏙 빠져요. 그런데 안 놔요. 안 놓으니까 이 원숭이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한테 잡혀서 죽어요. 자, 그러면 우리 그 원숭이가 바보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비난할 자격이 있나 싶어요. 저는 이걸 예화를 들으면서 내가 그 원숭이를 비난할 자격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참 버릴 걸 버리길 축복합니다. 내 속에 있는 그 육적인 정욕 때문에 버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꼭 버려서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자, 버렸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모해야 된다. 뭘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생명의 힘이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의 호흡을 얻고 자라갈 수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의 의지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참아주심, 우리를 선하게 대해주심, 우리가 이것을 경험할 때 우리가 이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족하고 못난 나를 참아주셨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이걸 알아야죠. 용서받지 못할 나를 얼마나 용서하셨는지 우리가 맛보아 경험한다면 못 버릴 게 뭐가 있습니까? 왜 사모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인자하심을 날마다 여러분 경험함으로 버릴 것 버리고 사모할 건 더욱 사모함으로 그리하라 행동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행동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여러분 모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 길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지만 나의 그 십자가 지고 그 십자가 끝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겠습니다. 이런 찬송이에요.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길이 좁은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힘든 길이지만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 붙들고 영광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사모할 것도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자하심 긍휼하심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며 이 길을 끝까지 가겠습니다. 시간 함께 한 1분간 고백하며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길이 좁은 길이고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셔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이 믿음의 길을 어렵지만 우리가 가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모하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걸음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장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들어주시기 위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앞으로 더욱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살아가는 그 믿음을 아주 기쁨하자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길을 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가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오실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나는 아버지 일어나
시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며 가겠습니다. 하나님,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인 줄 압니다. 하지만 내 십자가 지고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이 길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사모하며 이 길을 갈 때에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시며 동행하심의 역사가 정말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그 여정을 이루어가길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